가끔 이 빚지고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서 그거를 갚지 않고는 못 견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당한 건 꼭 갚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받은 만큼은 꼭 돌려줘야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그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데 도피성이라는 곳을 지정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함부로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방지하는 거죠. 복수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한 징벌을 방지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게 필요했을까요? 먼저는 무언가를 판단할 만큼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햄릿 혹시 들어보셨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꿈꿨지만 오해와 또 다른 복수 속에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이야기가 바로 굉장히 유명한 햄릿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되게 그렇잖아요. 당한 만큼 내가 갚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건 별로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당한 것보다 조금 더 갚아줘야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줬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당한 것보다 더 갚아줘야 그래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 예전의 번역이죠. 이 개역 한글 버전 성경을 보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죠. 원수에게 받은 것을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복수라기보다는 사랑에 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이 복수라기보다는 갚아주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이 사랑 혹은 품어주는 것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께서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그리고 이 뒤에가 중요한데요, 교만한 자들에게 그의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냥 내가 당한 것을 되갚아주는 마음으로 마냥 그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그의 마땅한 징벌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누군가의 행위를 판단하고 스스로 복수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을 고수하거나 내 판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에게 갚아주지 않고는 쉽게 분이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억울해서 참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갚아주지 않고는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고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 대한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듯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복수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그 햄릿처럼 나도 상대방도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기로 서니, 내가 아무리 분에 참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했기로 서니,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수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조금 분하고 조금 억울하고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을 통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품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